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감사하라.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율법을 잘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 명령을 하실 때도 사실 하나님이 미리 동의를 얻어놓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고 난 후에 이것을 너희가 잘 지키겠느냐? 그래서 예,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동의를 얻게 됩니다. 그 후에 너희가 잘 지키겠다고 했으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쌍무적인 약속을 하신 후에 지금까지 계시록까지 너희가 레위와 맺은 율법을 그 언약을 어겼다, 잘 지키지 않았다, 왜 안 지켰느냐, 지켜라 하면서 선지자도 그렇게 부지런히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쉽게 그냥 잘 지켜, 무조건 지켜 이런 말씀을 잘 못하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어서 함부로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듯이 야 무조건 지켜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런데요, 유독 감사하라 이 부분만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오늘 말씀도 너희가 메마르고 간주한 땅, 불뱀이 있는 그 사막의 땅을 너희가 지나왔지 아니하느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듯이 업어왔다. 감사하라. 물론 이것도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히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것만은 명령을 하신다니까요. 좀 강조점이 강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에서 감사를 빼버립시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감사를 이제부터 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빼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남을까요? 이걸 거래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거래가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복이 있습니다. 복의 창조자시니까요. 그래서 그 복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서비스를 드릴 테니, 믿음의 행위를 드릴 테니,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주일날 나와주기도 할 테니 그것을 나에게 좀 주시오. 이게 거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빼버리면 이 거래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능력이 많은 공급업체 사장님이에요. 그 안에는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붙들어야 되겠지요. 자, 감사는 뺐습니다. 그래서 거래밖에 안 남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첫 번째가 뭐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것이요. 유일하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형상도 하늘이나 바다나 땅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망령되이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1, 2, 3, 4 계명이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나만 섬기라, 나만 사랑해달라는 얘기지요. 두 번째요,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는 순도 100%의 사랑으로 나와 교제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낀다면 오염 시키지 않습니다. 망령되이 일 긋는다는 것은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죠. 나는 내 사랑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나의 사이에. 네 번째는요, 오직 나하고만 만나자. 맨날 뺏어올 수는 없으니. 물론 삶도 우리 안식일의 연장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유독히 왜? 안식일 그 날을 하나님이 그 날 자체에 복을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1에서 4계명은 10계명 중에 거의 절반이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나 좀 사랑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모세가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걸 쉐마라고 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기에 하나 더 붙이죠.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이처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뒤에 거는 보세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걸 탐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 이웃 사랑이지요.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모세가. 예수님 역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속성, 캐릭터를 얘기한다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을 통하여 바로 이런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우리가 흔적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해달라는 말을 잘 못해요. 아니, 그건 구걸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물론 우리 연인들과 내 좀 사랑해줘 막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저주파처럼 쿵 하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좀 사랑해줘 이렇게 못합니다. 그 율법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걸 모세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해달라는 소리를 애둘러서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자, 아까 대단한 공급업체 거래처 사장님이에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감사를 넣어보세요. 그 끝에 어디 가는지요? 감사를 넣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에 대해서 나에게 건강을 공급해 주셨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넣어보세요. 네, 자녀들이 아름답고 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별 같은 신앙으로, 아니 내버려뒀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요 전 세계 흩어져 살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자, 감사의 끝에 여러분들 뭐가 따라갈까요? 뒤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지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하나님의 속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실 때는 사랑의 자리로 나와 함께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토록 하나님이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계명에서도 중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눈치를 채는 게 여러분 성숙하는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올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오늘 우리 장모님 찬양하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여러분의 삶에서 내 일생의 그 족적 속에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없는 곳이 있던가요? 신실하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그것을 어떻게 추적하냐? 하나님이 그 얘기를 잘못해서 감사하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뒷이야기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감사의 끝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계속 감사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으로 건너가는 브릿지, 다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안다면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나요? 여러분, 욕망의 경계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그러면 감사는 어디서 우리의 삶에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첫 번째는요, 욕망의 경계, 그것을 아는 겁니다. 욕망의 경계를 안다면 감사가 펼쳐질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3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3대 욕망이 있는데요. 무엇을 갖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이 되고 싶다, 이런 3대 욕망이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추인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없으면 비전이 사라져버리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다 할 때 감사를 빼버립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 할 때 감사를 빼버립니다. 무엇을 갖고 싶다 할 때 감사를 빼버린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욕심이라 그럽니다. 맞습니까? 자, 보세요.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감사의 경계선은요, 우리의 이 3대 욕망이 나의 감사보다 앞설 때, 요때 사탄이 딱 틈을 탑니다. 그래서 더 가지게 만들고, 또 더. 그래서 더 가진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가든가요? 그걸 다 들고 감옥으로 갑니다. 대부분. 구속되어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보니까 그 많은 걸 들고 불타는 지옥에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가요?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가 빠진 3대 욕망이 앞선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요, 남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감사를 드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가진 거는 명품인데 사람은 명품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이 욕망. 욕망이 지배하고 감사가 빠진 3대 욕망이 사람을 지배하는 순간 감사가 들어올 자리는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한번 3대 욕망이 앞서 있어요. 감사는 빼버렸어요. 점점 그들이 차지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감사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바로 감사보다 욕망이 3대 욕망, 인간의 욕심이지요. 그것이 먼저 자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와 양과 은금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다, 감사가 빠졌다는 것이요. 그게 어디서 왔나요? 그 풍부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겁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오늘 그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광야를 지나오는 출애굽 후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 제일 어떤 명품이 40년 동안 입고 오는 옷이에요. 이게 헤어지지 않았다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했나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신비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40년 동안 입고 오고 한데 왜 그게 안 떨어져?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출애굽 과정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해달의 가죽이라든가 뭐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요구를 다 하라고 합니다. 이집트 그 열장을 갈 동안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필요한 거 다 챙겨 나오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쓸 게 충분히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아니, 또 안 떨어진들 어때요?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시는 분이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있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도요,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도록.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바늘기로 깨어 있고 효녀 심청이처럼 뭐 천을 갖다 대고 그렇게 혹시 옷을 입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연세들이 40은 적어볼 때는 훌쩍 거의 다 넘으셨거든요. 그럼 40년 동안 의복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하신 하나님이 삶 속에서 보였습니까? 신발이 떨어져서 발가락이 나오고 그런 신발을 신어 보셨습니까?
물론 어릴 때 고무신 달아가지고 그런 건 있어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헤어지는 옷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더하지요. 50년, 60년,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90년 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셨어요. 이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가 한번 생각해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요, 이런 참 독특한 그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상담을 하거나 또 전도하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에게 우리 남편이 교회만 잘 나오면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또 어떤 분은요, 내 자녀가 예수님만 만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만 만난다면 내가 뭘 내가 더 가지겠나요? 다 필요 없고 오직 그게 내 희망이에요. 그게 목사님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손주만 있다면 아이가 안 생겨요. 목사님, 아이가 안 생겨요. 혹시 지금 우리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녀만 있다면 저는 다 필요 없어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거꾸로요, 나에게 자녀가 있어요. 그가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그리고 빼어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내 신랑이 열심히 주님을 믿고 있어요. 내 아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것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늘 그것이 부러웠던 거예요. 다시 말했어요. 내게 있는 게 감사의 조건이란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감사가 아닙니까? 내게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챙겨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 조건인가요? 지금부터 그것을 찾으십시오. 빼곡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일생을 통하여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니까요. 건강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발견하여 그것을 감사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물음표의 연속입니다. 왜냐고요? 살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때론 터널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래 할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과 고뇌 속에 우리 삶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부유할까 봐, 너무너무 잘 살아서 가진 게 많을까 봐 그걸 걱정해요. 하나님은. 거꾸로요, 그 내가 알아서 너희를 챙겨준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그 가진 것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걱정은 뭐냐면, 네가 마음이 교만해진다, 그런 은금이 풍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물음표를 계속 던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깊은 사랑과 챙겨주심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늘 물음표만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게도요, 한 가지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요즘 와서 제가 많이 느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가. 유독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라든가 질병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수면제만 한 200종이 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그만큼 정신적인 공황과 우울증 이런 데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가며
감사 없는 목표를 잃어버린 삶에 부지런히 쫓아오다 보니까 이런 이 메마르고 간주한 땅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곰핍한 겁니다. 그랬어요. 요즘은 보면 젊은 아이들요. 그 아이들이 정신적 공황에 너무 많이 시달립니다. 제가 깜짝 놀라요. 물론 뭐 남녀노소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이 내 심정을 절대로 모릅니다. 저는요, 이런 공황과 공포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 젊은 사람이요, 40대 초반이에요. 저한테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멀쩡하고 다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엘리베이터를 못합니다. 타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심정 압니까? 제가요, 극심한 공황에 시달렸다니까요. 신대원 딱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그 순간부터요. 세상에 누가 그걸 알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와 같이 호연지기가 넘치는 사람을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겁도 없지요 제가. 그런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적 공황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4개월간 지독하게 정신과 약을 먹었습니다. 제가. 믿어집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니 믿어집니까? 그래서 지금 소화가 잘 안 돼요. 우리 집사님이 저를 소화시킨다고 자꾸 챙겨주시는데 왜요? 굳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 약으로 인하여 이 소화기가. 그런데요, 물론 지금은 다 벗어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 그 심정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유독히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한테 다가와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안고 기도를 해주면 그렇게 평안하대요. 왜요? 저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심전심이에요. 내 마음을,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잊어버려. 잊어버릴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많은 물음표를 달았던지요, 하나님께. 이러려면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 나약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만 봤습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느꼈습니다. 느낌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양의 그 아픔과 정신적 공황과 대부분 거기에 다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이 버티는 이 공황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다가 자기 버티는 힘도 놔버리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선택하는 것은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뛰어내려 버린다니까요. 그 심정을 모를 거예요. 저거 왜 저래? 그걸 누가 알까요? 약을 이만큼씩 먹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래 목사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아니 잠을 잘 때 불을 끄면 편안하고 잠을 잘 자는데 왜 그러냐고 뭐라 하더래요. 자기는 불을 못 끕니다. 그 건장한 청년이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저는 알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겉으로는 번지르르니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공황과 장애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 속에 떨어져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음표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느낌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많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 양들을 붙들고 그들의 염려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말 못하는 마음의 무너짐을 내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제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심지어 제가 여기서 앉아서 적습니다. 이름을 하나님, 이 공황과 두려움과 공포와 장애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는 자유케 해주고 나는 그 공황과 공포와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양이 거기에 당하는 것을, 거기에 빠져있는 것을 도저히 내가 못 보겠습니다. 그 공황과 두려움을 저에게 다시 주십시오. 저는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진실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저의 느낌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물음표가 지금도 줄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시그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물음표를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음표 끝에 반드시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내는 이것이 내가 드릴 감사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주님께로 가는 사랑의 브릿지, 그 다리입니다. 다리. 주님이 내 마음에 착륙하는 신앙의 활주로입니다. 내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감사라는 활주로를 통하여 주님이 착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라.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 주님이 명령하는 나를 향한 강력한 사랑의 호소, 그것은 바로 감사하라라는 사실입니다. 2019년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들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처방전은 감사입니다. 그 끝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동행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